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은 더 이상 상처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은 더 이상 과거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일생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주님의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린 모든 자들, 새로운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 자들은 모두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심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 회심을 드라마틱하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그 회심을 두 개로 쪼개어서 나눴어요.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주님이 다 나의 죄를 친히 보상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주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듯 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법적인 선언이다. 우리의 어떤 상태나 우리의 변화나 또 우리의 자격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도 범해요. 하지만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법적인 선언이 바로 칭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칭의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도 칭의 교리가 어려운 걸 제가 어떡합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은 만들어진 신이죠.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칭의의 사건,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죄사함과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죄사함의 은혜, 바로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바로 이 칭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바로 모든 죄를 다 깨끗게 된 사함을 얻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칭의를 경험한 자들,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은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역사를 겪게 됐기 때문에 과거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뿐만 아니라 상처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할 때 여러분 한번 좀 세 가지를 좀 개념을 정리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 다음에 거듭남, 중생이었잖아요.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인데, 중생은 새로운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적인 자격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또 양자됨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양자됨이란 것은 바로 이 칭의를 이루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법적 자격을 가진 자들은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되어져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자됨이라는 사실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더 잘 이해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도 안 적으시네요. 굉장히 어려운데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다들 똑똑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딱 들으면 다 정리가 되시고 암기가 되시고, 저만 힘들게 다 정리하고 막 쓰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오늘 하는 내용이 부르심도 다 기억도 하나도 안 나시고, 거듭남도 하나도 기억 안 나시고, 회개와 믿음도 하나도 기억 안, 칭의도 기억 안 나시는데 오늘 그냥 주시는 말씀만 이해하신 거 아니시죠? 그래도 흐릿하지만 기억이 나시죠? 네, 우리 주님이 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더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사실을 더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많이 또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트라우마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 일어난 어떠한 상처를 의미해요. 과거에 어떤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충격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로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현재의 삶을 과거에 종속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가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명 과거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이제는 나는 이제 연약한 어린아이가 아닌데, 나는 지금 성인이 되었고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어린 시절에 그 상처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트라우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벤자민 허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계발 서적인데요, 꽤 괜찮은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분이 이단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스도인인가 했더니 보니까 몰몬교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해서 봐야 되긴 하지만 그냥 저도 인사이트는 봤어요.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니까 이 책에서요, 저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혹은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발악하는 삶을 살아간다. 되게 표현이 약간 과격하긴 하죠. 발악한다. 저는 발악한다는 말보다는 몸부림친다라는 표현으로 좀 표현을 바꾸고 싶지만, 애를 쓴다. 그러니까 발악하는 삶을 산다는 거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를 복구하기 위해,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현재 발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고통이 현재와 미래의 고통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발악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은요, 이제는 가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발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과거로 다시 회귀한다는 것,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의 미래가 과거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 사실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트라우마니까요. 그래서 발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부모님부터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자라난 분들은요, 현재 자신은 정말 안전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게 돼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우린 절대로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진공 상태,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실수를 하지 않는 가정은요, 혹은 부모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을 꾸게 된다, 발악한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에게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 그 어떤 것도 자녀에게 되물림해주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는 삶을 살아요. 자녀가 흙더미에 더러운 땅바닥을 딛고 다닌 것, 그것조차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자신의 그 과거가 다시 복귀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발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악순환을 우리가 멈추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다 가용해서라도 우리는 그 악순환을 끊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이죠. 왜요?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를 복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과거의 상처 혹은 실패를 복구하지 않고서는, 즉 성공을 이루기 전에는 나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실패, 나의 과거의 상처, 그걸 복구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이었다면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죠.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 여겨요. 내가 과거에 부모님부터 상처 입었다면 나의 자녀들이 전혀 상처 없이 자라나게 되는 것, 내가 그러한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내는 것, 그것이 성공이죠. 그러면 내 삶은 과거를 만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 여긴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구원론이 곧 성공론이에요. 과거의 상처를, 과거의 실패를 복구하는 성공이야말로 내가 행복하게 되는, 나를 구원하는 비결이다 여긴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줄곧 과거와 나의 과거를 주고 비교하곤 합니다. 나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나의 삶이 충분히 나아졌는지, 그리고 충분히 성공적인지를 늘 비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이랑 비교해보면 지금 내 보면 꽤 성공했어. 옛날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비교의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과거라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를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현재 나의 삶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을 스스로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를 기준으로 말이죠. 과거보다 지금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충분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지금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칭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칭의에 대해 살펴봤는데 칭의가 무엇입니까? 한번 칭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칭의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정리했는데, 첫 번째 개념은요, 칭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상태 혹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변화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의롭다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법정적이라는 단어를 그냥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이다 라고 좀 이해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 편에서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충분하다, 합당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 때문에 너 충분해, 넌 내게 합당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의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다면 나의 현재 삶은 충분해, 과거랑 비교해 지금 내 삶은 충분히 성공적이야,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칭의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선언하시든지, 만약 하나님의 선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충분한지 성공적인지 늘 판결 내리는 삶을 살아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 돼. 그 누군가 인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인간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대신 가져가 주시고, 바로 이제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자요,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설명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과거의 실패를 만회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삶이 합당한지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합당하다고, 충분하고 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고 혹은 과거의 상처를 복구함을 통하여서 이 정도면 내 삶이 충분해, 이 정도면 내 삶이 성공적이야 라고 우리의 과거에 종속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합당하다, 충분하다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과거를 복구하는 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과거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상처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노예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만은 너희는 온전히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없다.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무엇을 지켜야 돼요? 할례와 율법이요.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충분하다는 칭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내가 그 율법에 다 온전히 완벽하게 다 순종해야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교와 같이 죄의 노예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다시 회개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여기 초등학문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모든 종교를 살펴봤어요. 힌두교도 살펴보고, 불교도 살펴보고, 이슬람교도 살펴보고요, 유대교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혹은 모든 도덕적 원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도덕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가 그렇잖아요. 해탈하기 위해서는 고된 수행을 해야 돼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꾸란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요, 완벽하게 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튀르키 성수지 연구 갔는데 제가 우리 훈련생들에도 이야기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성질을 찾는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성질을 찾아야지 구원받아요. 그 꾸란의 마지막 율법 항목 중에 하나가 무슬림인들은 반드시 성질을 다 순회해야 돼요.
그게 그들의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지 순례라고 안 해요. 왜요? 우리가 성지를 순례해야만 구원받아야 구원받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지리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모든 종교는 그들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반드시 다 지켜야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구원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은혜예요. 나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의 결정, 나의 노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의 서정 순서를 살펴볼 때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이잖아요. 나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기독교는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노력하는 종교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은요, 노예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자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덕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고 뭐 그렇게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요. 서로 반성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를 복구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발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도덕, 종교와 관련 없이 나 무신론자야, 나 종교 없어 라고 말해도요, 그들은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발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우리 모두를요, 다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말은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 값을 지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왜? 노예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시대는요, 약간 그러네요. 예수님 살아계시던,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시던 그 시대는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예에게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이 노예의 값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주고 이 노예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노예를 사고 나서 넌 이제 자유야, 넌 자유인이야 라고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의 시장에 살아가는 죄의 노예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자녀임으로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아들이자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네? 아들의 영이래요.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 누구실까요? 네? 아들의 영,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요. 아들의 영이라고도 불려서요.
또 성령님이라고 부르시고 보혜사라고 부르시고 진리의 영으로 부르시는데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세요. 되게 이름이 많죠. 근데 성령님의 큰 역할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마다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들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요? 아들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돼요. 제가 어떤 무신론자, 과학자, 물리학자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요, 20대 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신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무신론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유신론자로 살아가느냐. 근데 결정을 했대. 힘들게 결정하고 자신 무신론자가 되기로 했대요. 더 이상 그래서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데. 깨달았어요. 무신론자도 회심의 시간이 굉장히 많구나.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삶을 살 것인지 신이 없다고 믿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안 믿어지니까요. 아들의 영이 계시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건 아들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분 사실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본문이요, 막갈롬,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인가 15절일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영접한 자들은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노예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의 영을 거두셔서 이제는 누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앞에서는 아들의 영이었는데, 그렇죠? 갈라디아에서는. 근데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래요. 여기서 양자의 영이 누구실까요? 우린 유추할 수 있어요. 누구실까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자라는 단어는요, 입양아를 말하는 거야. 입양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나의 배로 낳지 않아서, 하지만 내 배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지만 그 아이를 나의 자녀로 삼는 것을 우리가 입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과거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를 유전으로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심지어 성경은요, 이러한 죄로 얼룩진 아담의 후손을, 아담의 가문에 태어난 자들을 사탄의 자녀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의 아비가 사탄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진노의 자녀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될 진노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 그게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지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인인 아담의 가정, 이 사탄의 가정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분이 그 모든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다 지불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생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양자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쥐를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바로 칭의 사건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 안에 아들의 영이 계시고 내 안에 양자의 영이 계세요. 누구세요?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양자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 소속되어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와 특권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완벽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칭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이제 충분해 라는 이 칭의의 은혜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특권들을,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특권을 받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과거로 돌아갔어요. 노예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악하는 율법의 신앙으로 다시 회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나의 자녀들이요, 내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한 드라마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었습니다. 이 드라마 이름이 조립식 가족이에요. 저는 그래서 레고 블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깨어진 가정이 이제 우연히 만남을 갖게 돼서 가족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를 보다 보니 제가 스크랩 된 이유가요, 10년 동안 아들로 거두었어요. 아빠가 친아들이 아니에요. 아들로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10년 동안 자기를 아들로 사랑해주고 키워준 아빠에 대해서 부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갚아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에 어떠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8억을 모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빠에게 기쁜 마음으로, 아빠가 막 너무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아빠에게 통장을 딱 줍니다. 이게 뭐야? 아빠에게 주는 선물이야. 내가 유학 가는 동안 열심히 일했어. 아빠한테 갚으려고. 제가 기사를 보다가 제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잘 몰라서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아빠가 이 8억이 든 통장을 받으면서 불같이 화를 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빠가 이딴 거 하라고 미국 보냈어? 잘 먹고 잘 자고 재밌게 살고 그러라고 너를 키운 거지 돈 갚으라고 키운 거냐고. 아빠가 화를 냅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8억? 땡큐? 이러면 여러분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 여러분, 아빠의 심정이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안 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해를 잘못 든 것 같은데. 이런 속상한 아빠가 아들에게 화를 내고 책망을 해요. 근데 아빠의 책망은요, 사실은 아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이 아들이 이 아빠에게 너무도 사랑받고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우리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 노예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는 강력한 신앙의 비결입니다. 현재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야만 노예로 살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복구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사실. 현재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의 신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분에 있습니까?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히 의롭다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살펴볼 겁니다. 죄사함이에요, 양자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로 죄사함의 상태, 그리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 이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먼저 죄사함이라는 말은요, 죄를 용서받는다, 죄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모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어떠한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설사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아니하죠. 여러분, 이 죄사함에 대해서 개혁신학자인 프란시스 투레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사함은 부패성이나 더러움의 실질적인 제거가 아니라 죄책을 사법적으로 사해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죄사함에 의해 실제적인 죄책 또는 형벌의 의무가 제거되지만 잠재적인 죄책 또는 내재적인 부패로부터 흘러나오는 죄의 본질적 본능은 즉시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죄들이 절대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형벌에 붙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형벌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범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형벌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린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만회하는 데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악하며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이에요. 노예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마치 우리 가정의 주부들이 쓰는 가계부처럼 그들이 날마다 율법의 항목들을 지키는 것을 가계부처럼 정리하며 가지고 다녔어요. 만약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의 항목들이 만약 100가지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그 100가지 항목을 다 지키면 여러분, 우리 가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는 뭐예요? 흑자. 마이너스는 뭐예요? 적자예요. 오늘 이번 한 달 마이너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빚만 가득한 거죠. 빚만 가득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배가 불러요? 마음이 시리잖아요. 근데 플러스면 어때요? 너무 배가 부르죠. 그럼 마이너스가 좋아요? 플러스가 좋아요? 플러스가 좋겠죠. 마찬가지 바리새인들도요, 날마다 그 항목들이 있어서 지키면 플러스예요. 오늘 완벽하게 100가지 항목을 다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깨 힘들어가고 어깨 빡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 거룩합니다. 자기 의죠. 근데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감에 빠져가지고요, 구신구신하면서 다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복구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발악하는 것이죠. 마이너스를 날마다 플러스로 바꾸는 발악하는 신앙생활. 율법에 속한 신앙생활이죠. 노예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 개념, 두 번째 개념을 정리했는데, 여러분 칭의 두 번째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좌에서 예수님의 의를 입금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좌에는 우리의 죄를 넣으세요. 여러분,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요. 이것을 신학적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근데 이 말을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위대한 교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칭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칭의 사건이 일어날 때요, 두 가지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요. 먼저 우리의 죄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 넣어주세요?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죠. 완전히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철저히 손해보는 일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교환이죠. 그 결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복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실패를요, 복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 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세요. 마치 내가 예수님처럼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복구하기 위해서 전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적인 칭의 선언을 하실 때요, 우리는 양자됨,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죄가 사해지고요, 이제는 양자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칭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자격,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요, 내가 한 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대한 교환이죠. 이걸 이중전가라고 해요. 전가가 두 번 이루어져서 이제 이중전가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교환, 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 번의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다 넣어주세요. 놀라운 교환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자격을 바꿔주세요. 두 번째 위대한 교환이죠. 이게 칭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죄가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그 결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하시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여겨요. 그래서 정죄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여러분, 현재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합니까? 어떠한 상태, 어떠한 자격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우하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나를 대우하신다. 오늘 나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대우하듯이 동일하게 나를 대우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한 수종을 하나님께 다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과 동일시하시고요, 그 예수님처럼 나에게 최고의 대접을 행해 주신다는 사실. 이게 칭의 사건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고,
함의 자녀로서 최고의 대접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각오가 아무리 상처와 실패로 점철돼 있을지라도, 현재 우리의 삶이 고난과 슬픔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대우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과 같이 최고의 대접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우리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존귀하게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 과거에 아무리 많은 실패와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나 그것과 관계없어. 왜? 현재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김은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나를 대해 주시고 최고의 대접을 해주시고 동일시하시는 놀라운 복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스스로 합당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더 이상 충분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한없이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개도 또 잘못할 텐데 이렇게 평생 회개하며 살아도 되는가? 나는 정말 형편없는데 정말 이런 나를 괜찮다고 여기시는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느껴질 때, 여러분 자꾸만 나의 과거의 상태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합당함을 평가하려는 그 유혹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완벽하게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끔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와 죄의 형벌을 이미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일, 그리고 그 자격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바로 나의 것이라는.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자격, 예수님이 행하신 그 완벽한 순종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격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한 일로 간주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순종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같이 최고의 대접을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